교육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원래 거기서 후반기 교육을 11주 예정으로 갔다가 그 바람에 후반기 교육을 12주를 받았습니다. 논산훈련소 4주하고 보태니까 결과적으로 입대하고 16주 만에 일선 부대에 배치가 된 겁니다. 제가 갔던 그 부대에서는요, 쫄병이 온다고 좋다고 그 막내 쫄병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자기보다 고참이 오는 바람에 무척 실망했다, 그런 소리가 있었습니다. 군대에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막내 쫄병이 온다고 막내 쫄병이 들어올 그 관물대를 비워놨거든요. 그런데 왔는데 보니까 자기보다 고참이라. 그러면 자기 관물대 물품을 전부 한 칸 물려야 됩니다. 뒤로 물리고 뒤에 온 놈이 그 앞에 칸에다가 자기 물건을 집어넣거든요. 속이 많이 상하는 거죠. 이렇게 휴일이 연속되는 일이 그리 흔치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근데 어쩌다 보면 그런 일이 한 번씩 생기긴 하나 봐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이것보다가 더 심한 경우가요, 그것도 매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7월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7월에 절기가 많이 몰려 있습니다. 한꺼번에요. 근데 거기 그 절기에다가 안식일까지 포함시켜 버리면요, 대충 보면 7월 한 달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일하지 않는 날입니다. 13일 정도나 길면 14일 정도가 일 안 하는 날이에요. 성회로 모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즐기는 날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23절부터 시작합니다. 거기 보시면 7월 1일에 나팔을 불어 기념할 것이고 성회로 모이라고 그러죠.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7월 1일에 왜 나팔을 불까 그러는데요. 이게 이스라엘에서는 종교력으로 7월 1일인데 이걸 민간력으로 말하면 1월입니다. 그러니까 1월 1일이에요. 1월 1일에 나팔을 불어서 이날을 기념하고 일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신년 축제일쯤 됩니다. 이 나팔 소리가 새해를 알리는 나팔 소리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이 나팔 소리가요, 안식년을 알리는 나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해다. 사람이고 짐승이고 땅이고 다 쉬는 해를 알리는 나팔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때로는 이게요, 희년을 알리는 소리가 됩니다. 안식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직장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좀 짐작이 되시죠? 1년에 겨우 며칠 휴가 얻어가지고 있는 거, 이것도 귀하기 그지없는데 세상에 1년 통째로 놀으라 하면요. 그런데 안식년의 안식년이고 희년을 알리는 소리는 이거 더 놀라운 소리입니다. 종에게는 해방을 알리는 소리가 되고 팔아먹었던 모든 땅들이요, 전부 원주인에게로 돌아오는 소리입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알리는 소리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참 재밌는 거는 그렇게 기쁜 나팔 소리가 들려오지만 진정한 기쁨을 누리려면 며칠 더 기다려야 합니다. 새 시대가 왔다, 새 날이 왔다, 안식년이다, 희년이다. 그런데 조금 기다려야 합니다. 27절 한번 보셔요.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럽니다. 속죄일이 열흘 뒤에 있습니다. 속죄하는 절차를 거쳐야 정말 기뻐하는 절기를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3절에 가시면요, 새로운 절기가 하나 나타납니다. 7월 15일에서 일주일간, 그러니까 21일까지 초막절입니다.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거기서 즐거워하며 지내라라는 절기가 나오고,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 다음 날, 그러니까 초막절 8일째 되는 날은 거룩한 대회로 모여라 이럽니다.
그래서 이 날짜를 다 계산해 보면요, 그 열흘이 돼요. 그 중에 안식일이 한두 번 정도는 중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3일이나 14일 정도까지가 일하지 않는 날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 기억하실 것은 나팔이 불어서 새로운 날이 왔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요, 속죄일까지 사실은 기다립니다. 속죄일을 치르고 난 다음에 초막절이 왔을 때 그때부터 정말 기뻐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어떤 우리의 구원의 과정에 대한 중요한 모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팔이 불었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기뻐할 일은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오셨어도요, 우리가 그 앞에 속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죄 용서를 받고 난 이후에 초막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명절이 왔다, 해방이 왔다, 그래서 기뻐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7월 한 달을요, 그만큼 쉬어버리면 일은 언제 해요? 사실은요, 이 1월이, 그러니까 민간력으로 말하면 1월이고 종교력으로 말하면 7월인데, 이 7월은 1년 내 모든 농사가 끝났을 때 즈음입니다. 보통 가을 늦게 과일을 다 추수하는데요, 이 추수가 다 끝난 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한다면 추수가 다 끝났으니까 추수감사절을 지켜라, 뭐 이런 명령하고 비슷한데, 그렇게 간단하게 하면 될 걸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절기를 한꺼번에 몰아서 지키라고 하시느냐, 그 문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절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넘어서서 그 모든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면서 지키라고 하신 이유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한 가지는요,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절기를 제정을 하시면서 사용하신 단어 중에 하나가 기념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기념하라는 것은요,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냥 추수감사절이라고 생각하면 기억할 게 아니고 그냥 감사할 것 뿐이잖아요. 농사 이렇게 잘 지었으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끝내는 게 이게 보통 추수감사절일 가능성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기념하라고 말하시는 것은 무언가를 기억할 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사실은 전부 추수하고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추수한 그 수확물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 이건 사실은 당연한 건데 그거보다가 더 중요한 것이 따로 있다. 그걸 기념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6월절인데요. 6월절은 이 절기가 하루밖에 안 됩니다. 근데 6월절 바로 뒤에 일주일 연속으로 붙어 있는 절기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절기는 나중에 하나처럼 혼동돼 버립니다. 그래서 6월절 그러면요,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붙어 있는 일주일짜리 절기, 무교절하고 붙어 갑니다. 그래서 6월절하고 무교절은 뗄 수 없는 거고, 그 절기 중간에 어느 날 하나가 또 초실절이 있어요. 자, 6월절은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을 자가 죽지 않게 된 것을 기억하는 것이 6월절인데, 바로 거기 붙어 있는 무교절은 뭐 내용은 쉽습니다. 빵을 먹는데 무교, 그러니까 발효되지 아니한 빵을 먹는 절기라는 거죠. 발효되지 않은 빵은 좀 딱딱한 건데 왜 이걸 일주일간이나 먹으라고 하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무교절은요, 보리 추수를 끝내고 그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을, 그러니까 발효시키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발효시키지 않은 딱딱한 빵을 먹고 살았던 거, 그걸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요, 너무너무 시간이 없고 급해서 빵을 발효시킬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밀가루 반죽을 그냥 메고 나왔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모든 걸 준비해서 애굽을 떠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준비할 겨를도 없이 급히 떠났다. 그래서 그때 발효하지 못한 빵 그걸 먹었는데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나왔다. 그걸 기억하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보세요. 무교절 보세요. 전부 출애굽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보리 추수가 끝나고 절기를 지키는데 보리 추수에 대한 감사보다가는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나왔던 거 이걸 기억하라. 그렇고 준 절기입니다. 밀을 추수한 뒤에 지키는 절기가 이게 맥추절인데요. 맥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가난한 이웃들을 이스라엘이 생각해 줘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불쌍해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난하니까 도와주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뜻에서 우리가 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내 주셨잖아.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가난한 이웃과 종들을 특별히 돌보아 주라라고 당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도요 출애굽을 잊지 말라는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맥추절이 6월절 지나고 난 다음에 77이 49, 7주 후에 있는 절기라고 해서 칠칠절이라고 불렀거든요. 이게 신약에 오면 오순절이라고 불립니다. 오순절은 이 땅에 성령이 강림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되거든요. 이게 날짜를 이렇게 맞추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절기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이런 것들을 모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6월절이 이걸 보여주는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흠도 티도 없는 무교병과 같은 분이세요.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요 반죽에 누룩을 넣어놨을 때 이게 크게 부풀어 오르는 것을 상징해주는 유교병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절기가 어떻게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교회의 성장을 상징하는 의미로 주어져 있다. 이렇게 모형으로 보실 수도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절기 중에 중요한 것은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을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하는 거는요, 물에 장사 지내는 게 아니고 거둬들인 모든 곡식을 창고에 들인다, 보관한다는 뜻의 수장절입니다. 근데요, 추수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왜 멀쩡한 집을 놔두고 초막으로 지은 집에서 그것도 일주일 동안이나 즐겁게 지내야 하느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제대로 된 집이 없고 제대로 된 장막이 없었잖아요. 그 광야를 떠돌면서 이스라엘이 초막에 거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뜻으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유가 어떤 것이든 간에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걸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3대 절기가 실제로는 추수와 관련되어 있는데 추수한 그것을 감사하기보다는 관련지어서 말한다면요, 우리가 이런 추수를 하게 되고 이것을 감사하게 된 그 근본 원인이 뭐냐를 생각해서 그걸 감사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이 되지 않으면요, 열심히 농사 짓고 많은 수확을 거둬봐야 누구 거죠? 자기들 거 아니잖아요. 그거 전부 주인 거잖아요. 그거 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러내서 여기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땅도 주시고 풍성한 수확을 주셨으니 이렇게 많은 수확이 전부 내 것이 되잖아요. 이것이 내가 되고 내가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수확만의 문제가 아니라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준 이것에 대한 감사를 하라. 그런 의미에서 절기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주는 뭐 맛있는 거 여기에만 혹해 있을 때가 참 많죠. 어릴 때는 그렇죠.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요, 뭔가 좀 알게 되면요, 참 엄마 아빠를 감동시키는 한마디를 합니다. 내 엄마가 되어준 것, 내 아빠가라는 것, 이것이 참 감사합니다. 이런 말 듣게 되면 이제 엄마 아빠 넘어가는 겁니다. 이건 참 다 큰 거예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좀 그러실 수 있기 바랍니다. 부인이 밥 잘해줬다고요, 고맙다, 이거 넘어가고요. 남편이 돈 잘 받아와서 월급 잘 전해줘서 고맙다, 이걸 넘어서서요, 당신이 내 남편이 됐다는 사실에, 이게 좀 근원적인 감사를 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는요, 감사하긴 한데 어딘가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기는 해요.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고 기념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는 절기 때 우리가 얻은 수확보다는 이것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여기에다가 데려다 준 구원, 그것을 감사하라고 큰 당부를 드리는데, 이런 절기가 뭐 큰 절기가 1년에 3번 있잖아요. 근데 절기는 보통 1년에 한 번씩 돌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요, 1년 지나서 돌아오는 거, 이건 너무 길다고 생각하시는 듯해요. 그래서 주신 기념일이 따로 있습니다. 매주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기념일 중에 제일 중요한 기념일입니다. 전 이런 느낌이 들어요. 1년에 한두 번씩 기억하는 것 갖고 내 성이 안 찬다. 매주 좀 기억해 주면 안 되겠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옛날 연애하던 시절 생각해 보면 그런 거 있죠. 하루만 못 봐도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시절이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매년 돌아오는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절기의 가장 중요한 절기를 매주 한 번씩에다 꽂아놨느냐? 하나님의 그런 마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연애하던 시절에 우리 집사람이 어느 날 저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라도 한 6개월 정도 전화도 편지도 끊고 보지도 않고 이렇게 냉각기를 좀 가져보는 게 어떻겠냐고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요. 아니, 편지가 왔는데 예? 그게 헤어지자라는 의미라고는 저는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데 자꾸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그 편지를 딱 받는 순간에요, 머리로는 그렇게 확인하면서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감정적으로 이건 절대 불가. 그래서 바로 쫓아갔죠. 없던 걸로 해버렸습니다. 어떻게 전화 끊고 일주일에 2번씩 쓰는 편지를 쓰지 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요. 여러분, 그 기념일을 제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놓고 이걸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고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정말 간절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게 이 절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뭐가 답답해서 그러실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신 탓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엄청난 행복이 내 가슴 속에 물밀듯이 밀려오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저 잠시 좀
연락을 끊읍시다. 이렇게 하면 하늘이 무너지는데요. 엄청난 위험이 닥쳐오기도 합니다. 이런 거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요. 사랑한다고 하는데요. 그만 헤어집시다. 이러면요. 칼부림이 날 수도 있고 총알이 날아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사랑 고백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일찍부터 그런 사랑 고백을 하셨어요. 그 바람에 하나님은요. 자기의 독생자를 죽여야 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이미 할 수 없지만 특별히 우리 처녀 총각들은요. 사랑 고백 그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 일단 한번 했으면요. 여러분 평생 변함없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사랑하느라고 우리 인생을 만들어 두시고서는요. 정말 변함없이 끝까지 갑니다. 그런 마음이 이 절기를 제정하시는데 많이 담겨 있는 거죠. 많은 절기를 제정하신 두 번째 이유, 이건요. 즐거워하라는 당부입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념일을 제대로 지키는 중요한 방법은요.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특별히 신명기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명령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이유가 뭐죠? 구원해 내서 부려먹으려고요? 아니 쓸 데가 있었어요? 성경이 말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혹 다른 데는요.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려고 이렇게도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정확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내셨다고 말하는데 왜 기뻐하셨는지 말씀 안 하셔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 기뻐하신 가장 대표적인 구절은 스바냐 3장 17절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도 기뻐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뛰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수많은 명령을 하셨는데요. 수많은 명령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는데 이런 표현을 쓴 데는 이거밖에 없어요. 전도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전도해라. 이런 거 없어요. 기도해라. 아니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런 거는 있는데 기도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도해라. 이런 건 없어요. 그게 굉장히 강렬한 표현입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기뻐하는데요? 그거 누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의 대답은요. 기뻐할 이유가 있으니까 기뻐하라는 거 아니냐. 이거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만도 많고 짜증낼 때도 많고 억울할 때도 참 많아요. 하나님 정말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고 들고 나가는 거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요. 하나님의 얘기는요. 너 지금 그거 갖고 그럴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내가 내 독생자를 희생하면서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았는데 네가 지금 그거 두고 그렇게 되겠냐? 이러실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이
어떤 경우에라도 기뻐할 이유가 있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린다 할 때 즐거이 내는 것을 기뻐하시고요, 자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전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건데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좀 하십시오, 이런 거 참 말 잘 안 할 겁니다. 왜요? 교회는요, 누가 하라고 권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 제가 하겠습니다, 이래서 해야 되는 곳이에요.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우리 고향교회에서요, 청년의 총회가 모였습니다. 여러분, 총회 풍경 잘 아시죠? 교회 임원되기 부담스러우니까 머리를 쓰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총회하는 날 결석하기. 두 번째,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빨리 추천하기. 아니면 뒤에서 사부작 해가 누구 시키자, 뭐 이런 거 있죠. 청년회 총회 모였는데, 다 모였는데 5명 모였어요.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요, 둘러보니까 뭐 뻔하잖아요, 교회 일 가는 거. 제가 회장하는데 이 없습니까? 박수 다다닥 쳤어요. 자, 부회장 누구 하실랍니까? 아무 말이 없어요. 한 5분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다른 내 친구가요, 제가 하겠습니다. 와, 박수. 그 다음에 총무요. 총무석이 회계는 또 잘 나와요. 그래가 끝났습니다. 총회 끝나면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보고해야 되잖아요. 그죠? 명단 다 적고요. 그 밑에 5명 전원이 자원했습니다. 이래가지고 보냈거든요. 세상에 주부에 광고 났대. 어느 청년에는 임원 5명이 다 자원했답니다. 투표해봐야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평생에 교회에 이런 일 저런 일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셔요. 그거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일인데, 어차피 내가 할 거 왜 때밀 내가 하고 그러시나요?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게요, 내가 목사가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옛날에도 있었어요, 사실은요. 근데요, 진짜 자원해서 네 스스로 갈 때까지 내가 20년 기다렸다, 이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늦게 갔지만 늘 생각하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생각이 참 많아요. 근데요, 스스로 결단하고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셨다, 이런 느낌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며 드리는 것, 자원해서 드리는 것, 이걸 기뻐하시는데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요, 실망시키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요, 늘 당부하는 게 뭐냐면요, 이게 이제 옛날 개역 성경에는요,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도록 드려라고 당부합니다. 이 연락하시도록을 지금 개정 성경은요,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물은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 기분 나빠하시는데 제물 가져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런 명절을 기쁘고 즐겁게 지내라고 그러는데 누구하고 즐겁게 지내야 하느냐, 이것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고요. 이 말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다가 덧붙인 말씀은요, 고아와 객과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즐겁게 지내라, 이 명절을요. 여러분, 성도가 즐겁게 사는 게 죄입니까? 잘못입니까? 옛날 좀 엄숙하게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요, 즐거워하는 게 그게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행복한 티를 가급적 안 내고요. 즐거운 티도 잘 안 내려고 그래요. 우리 선조들이 그랬고 특히 경상도 사람이 그래요. 예배 드릴 때 너무 즐거운 티 내면 안 되죠. 그저 이빨 꽉 물고 속에는 기쁨이 넘쳐나도 얼굴에는요 이빨 꽉 물고 버티고. 여러분 경상도 사람들도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집에 가서 교회에서는 엄숙하게 지내더라도 집에 가서는요 참 즐거운 티 내면서 좀 즐겁게 사셔요. 전도서 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내 평생에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이렇게 됐거든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걸 순종하지 않는 성도가 의외로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근데 요즘은 좀 이상해. 요즘 아내들이 너무 세졌는데 이게 남편과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도 해 주셔야 되는데 좀 불만이 있긴 합니다만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가 아니라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이런 신을 본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은요, 신을 노엽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아주 강하죠. 그래서 신이 노여워서 이런 일이 생겼다. 그래서 신의 노여움을 달래려고 그분을 즐겁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 성경의 얘기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이요 상대방을 어떻게 해서 내가 저 양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나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뭘 하려고 생각 안 해요. 그냥 생각만 하면 너무너무 좋아. 어느 것이 제대로 사랑하는 것인지를 뻔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우리가 한없이 즐거워지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요 1년 365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 중에서도요 특별히 하나님을 만난다고 말하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 아닙니까? 이 예배가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주일이가 이런 분 우리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 농담으로요 주일을 조금 풀어가지고 주일날 이러고 다녔거든요. 왜 주일날이죠? 꼭두 새벽부터요 하루 종일 녹초가 되도록 교회에서 살다가 일하다가 저녁에 피곤해 가고 월요일 날 학교 가면요 오전 내내 졸고. 우리 젊을 때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주일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힘들고 고된 날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즐거운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에 가장 불쌍하고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지 않도록 참 애를 써야 합니다. 미워지 자꾸 하는데 어떡해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미운 짓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니까요. 그러나 좋은 해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성경 공부에 자주 나온 얘기가 그겁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며 삽시다. 이거예요.
좀 아주 바보짓하고 저러는데요. 예, 나도 비슷한 존재니까 서로 불쌍히 여기며 삽시다. 이게 좋은 해답이기도 하고요. 또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시켜서 그를 구원할 만큼 하나님께서 저 인간을 사랑하시니 나도 도리가 없잖아요. 그런 원리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많은 절기를 제정하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절기를 지키다 보면 아이들이 질문을 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평소에 안 하던 이상한 짓을 하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질문을 하거든 왜 우리가 이런 절기를 지켜야 하는지를 잘 가르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라는 것이죠. 이거 성경이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신명기 6장이에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치라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치는 방법이요. 말로 가르치는 방법도 있고 훈련을 통해서 습관화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말은 안 하지만 행동을 통해서 보여줄 수도 있는데 아마 이게 제일 좋은 것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좀 쉽지가 않아죠. 쉬우면서도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은 절기를 지키면서 그 절기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역 역사하심을 가르치는 것이 제일 쉽고도 효과적인 방법일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릴 때는요 놀러 갈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주일만 교회 가는 게 아니고 평일에도 날 교회 가서 놀았습니다. 우리 학창시절에요. 수련회 한다 그러면 보통 5박 6일입니다. 5박 6일씩 하는 1년에 그것도 2번, 3번씩 하는 그런 수련회를요. 놀이 가듯이 늘 다녔습니다. 사실은 놀면서 자연스럽게 중요한 것 거기서 다 배웠습니다. 전 교회에서 쌓은 추억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에서 수학여행 갔던 기억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혹은 수련회에 갔던 기억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건 저 개인적으로 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이 가능하기를 바랍니다만은 아쉽게도 우리 교회는 이런 체험을 하기에 좀 많이 부족하죠. 그러나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 올렸던 사진을 보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느냐를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 윤우가 혼자 눈 동그랗게 뜨고 앉아 있어요. 윤우가 혼자서 있어야 했던 그 시절. 또 우리 가슴 찡하게 하는 거 주열이가 혼자서 몇 년을 있었잖아요. 그게 비하면요. 지금 윤우 친구가 좀 많나요? 주열이 친구가 좀 많나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은요 교회가 아니라도 놀 곳이 너무 많고요 해야 할 것도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요 아이들이 어른보다 더 바쁜 경우도 많더라고요. 이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수많은 기념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교회를 통한 추억을 많이 남겨 주어야 하죠. 현재 우리로서는 주일을 통해서 이런 일이 가능하도록 노력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많이 수고하고 있는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신앙을 잘 물려갈 수 있도록 노력을
그걸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한국교회의 전통을 따른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요, 추수감사절이 성경에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아니고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무리도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런 절기는 다 모형으로서 주어진 것이고요. 이런 절기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사실은요, 이미 추수 끝난 지가 오래됐잖아요. 아니, 우리 추수하는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여기에 주목하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사실은 추수에 대한 감사 절기는요, 모든 민족마다 다 있어요. 그리고 신에게 감사하고 즐겁게 지내는 것이 이건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그 수확의 기쁨보다 종살이에서 구원해낸 것을 기억하고 그걸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일이 정말 많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제목을 옛날에 적어봐라 이런 데 적어보면요, 감사할 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항목 위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혹시 슬픈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좋은 일이든 아픈 일이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서 감격스러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찬송 드립시다. 590